봄 2월 안에는 봄을 기다리게 하는 설레임이 있습니다. 여전히 춥지만 그 꽁꽁 얼어있는 땅에서 새로운 생명의 기운이 맴돌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는 추운 겨울의 연속이지만 2월은 이제 따뜻한 봄을 기다리게 하는 그런 생명력, 그런 힘이 있기에 2월은 작지만 강한 그런 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를 읽어보니 이미 우리 마음에는 따뜻한 봄이 온 것 같고 새로운 희망과 또 위로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옵니다. 이렇게 2월처럼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희망, 여전히 추운 겨울을 보내면서도 하나님 주신 그런 위로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열심히 수고하고 일을 했지만 그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씨를 뿌렸지만 수확하지 못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지만 열심히 한 만큼 보람을 얻지 못하고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에 대한 대가를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절망적이고 낙심되는 순간일 것입니다. 시편 128편을 보게 되면 내가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수고한 만큼 먹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복이며 형통이라 말씀하시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수고한 만큼 먹고 누리는 것이 무슨 복입니까? 수고한 만큼 얻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복이라 한다면 수고한 것 이상으로 내가 조금 수고했지만 많은 것을 얻는 그것이 복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수고한 것 이상으로 복을 주시고 또 어떤 결과물을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란다면 그것은 욕심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수고한 만큼 얻고 수고한 만큼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며 형통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라멕은 열심히 일을 해도 자신이 수고한 만큼 얻지도 못하고 보람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땅을 저주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라멕이 살아가던 시대에는 사람들이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악한 생각과 악한 마음으로 죄를 짓고 온 땅이 죄로 가득한 시대, 그때가 바로 라멕이 살았던 시대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씨를 뿌려도 얻지 못하고 노력을 해도 열매를 얻지 못하는 그런 힘겨운 하루하루를 라멕은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오게 됩니다. 무엇이냐? 바로 아들을 낳은 것입니다. 아들을 낳았는데 그렇게 팍팍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다가 하나님 주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통해서 너무 큰 기쁨을 얻고 아무런 열매도 누리지 못하고 아무런 수확도 누리지 못했던 그의 삶에 이 아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게 되죠. 노아 이름의 뜻은 기쁨 또는 위로라고 하는 뜻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 주신 아들을 통해서 내 삶에 큰 기쁨이 되었노라, 내 삶에 큰 위로가 되었노라 라고 생각하며 그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5장에 라멕이 나오는데 라멕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가 보면 누구의 이야기가 나오느냐? 바로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녹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육신으로 죽음을 당하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사랑하셨으면 육신의 몸이 죽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데려가셨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그런데 이 에녹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에녹이 65세가 되었을 때 그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무두셀라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그가 65세에 아들을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고 365세에 죽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365년이라고 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데 그 중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합니다. 그러면 계산해 보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가 몇 살 때부터였죠? 65세 때부터. 그런데 그 65세가 어떤 때였다고요? 아들을 낳은 때입니다. 이 에녹은 65년 동안은 그냥 자기의 삶을 자기가 이끄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세상의 죄악 가운데 빠졌을 수도 있고요. 자기의 생각,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65세에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그 이후에 300년 동안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무드셀라를 낳았던 것이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된 것입니다. 라멕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아들을 낳으면서 그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라멕은 그의 아들을 낳고 하나님 주신 위기로와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었고, 에녹은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죠. 그의 인생의 새로운 터닝 포인트,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물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인생의 중요한 순간을 맞이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 우리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누군가의 새로운 만남이 그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인생의 성공이 그러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의 실패가 그러할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오게 됩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매주마다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순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쁨을 얻고 위로를 얻는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창신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순간,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인해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던 그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 특히 라멕이 노아를 낳았던 그 시대는 너무나 세상 가운데 죄악이 가득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의미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자손을 일컫는 말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그런 사람들이라는 의미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그런 사람들을 보고 좋아하면서 아내로 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의 외모와 그들의 화려함과 그들의 어떤 조건만을 보면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선택해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범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눈에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는 그 선악과를 나눠먹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럽고 눈에 탐스럽게 보일 만한 자신의 눈을 유혹하는 그것을 따라가고 선택했을 때 죄에 빠지게 되었는데, 지금 셋의 후손들도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눈에 화려한 대로, 눈의 욕망을 쫓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죄 가운데로 빠져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게 되었고, 모든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는 죄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온 땅은 악하고 포악해져 갔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한탄하셨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보고 한탄하시며 근심하게 된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사람을 보고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을 보면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서 심히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오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뜻은 최상의 의미입니다. 더할 나위 없이 최고로 좋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시면서 더할 나위 없이 내가 마음이 기쁘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구나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신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시며 감동하셨는데, 이제 그 감동이 근심으로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감탄이 이제는 하나님의 한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인간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하게 되고, 인간들을 보시며 감탄하셨던 하나님의 그 감탄이 이제는 한탄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 바로 창세기 5장과 6장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뿐이었을까요? 하나님의 근심과 하나님의 한탄, 지금은 어떠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죄악과 악한 생각, 악한 마음들이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자신들의 욕망을 따라 살아갑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보다 그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악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서슴지 않습니다. 돈의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듯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은 저 멀리 내팽겨버리고 그저 나의 육신의 정욕대로, 내 눈에 보이는 그 즐거움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노아가 살아갔던 그 시대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는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를 바라보며,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한탄하시며 근심하고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를 바라보며 한탄하실 때 그래도 한 줄기 희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6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러나의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상반될 때 사용되어지는 접속 부사였죠.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서로 정반대일 때 사용하는 역점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표현이 바로 그러나입니다. 앞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 속에 온 땅 가운데 죄악이 가득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마다 악한 것을 생각하였고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아갔던 그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는데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세상의 죄악과 악함 가운데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 빠지지 않고 악함 가운데 물들지 않고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갔습니다. 또한 6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사람이 의인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 타밈이라고 하는 것은 경외하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스스로의 힘으로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나 다 불완전한 사람이고 누구나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우리 스스로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가리켜서 의인이요 완전한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 뒤에 나오는 표현이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 그는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는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그런 퍼펙트의 모습이 아니라 노아가 완전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기에 그는 온전하고도 완전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대는 악해져갔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악과 욕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 마음 가운데 또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온전함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사람이었던 것이죠. 로렌스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과 친해지면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친해지려면 그 사람을 자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더욱 자주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로렌스 형제가 쓴 이 글처럼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일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하실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떠올린다면 우리는 온전하고도 완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자주 생각합시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합시다. 우리가 어디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의로움과 하나님의 완전하심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노아, 그는 그의 아버지 라멕의 위로자가 되었다 말씀드렸죠. 수고하고 노력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었던 라멕의 인생 가운데 노아는 기쁨의 존재, 위로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라멕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악함과 제약이 가득했던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갔습니다. 라멕에게 자녀는 노아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라멕은 노아를 낳은 이후에도 오랫동안 살면서 여러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의 이름은 나와 있지도 않고, 다음 주에 살펴볼 내용인데요, 이미 잘 아시는 것처럼 방주에 이 노아의 다른 형제들, 라멕의 자녀들을 함께 올라타지도 않았습니다. 라멕의 자녀였지만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을 떠난 채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렇게 모두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지만 노아는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노아를 바라보며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나님도 노아를 바라보며 얼마나 큰 위로를 얻으셨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낙심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며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나를 보며 위로를 얻으신다는 것이죠. 스바냐 선지자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위로를 얻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는데,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자주 생각하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우리 믿음의 창신교회 성도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를 바라본다면, 너희가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생각하시며 노아와 힘을 얻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 노아는 그의 아버지에게도 위로를 드렸지만 노아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도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던 그런 모습, 그런 존재였음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자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의 동행은 그냥 주일 한 번 내가 예배당에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7일 중에 하루의 사건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의 자리에서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순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그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얻으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위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위로를 먹고 살아가는 존재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순간, 어떤 잘못이나 실패 상황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괜찮아, 그래도 너였으니까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하나님께서 너를 인도하실 거야. 따뜻하게 위로해주는 그 한마디가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잘못을 지적해주고 무엇이 실패되었는가, 무엇으로 인해 실패했는가, 그것을 분석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지적이나 분석보다 더 큰 힘을 주는 것은 따뜻한 위로입니다. 누가 이런 위로를 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믿음에서부터 다가오는 따뜻한 한마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은 위로를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AI 산업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AI 산업의 발전으로 인해서 앞으로 사회가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예측합니다. AI가 어느 정도 발전하느냐, 그냥 우리가 컴퓨터나 인터넷에 지식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지금까지는 그 지식에 대한 단답형의 정보들을 제공하는 그런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이 AI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고 기능과 창조적인 그런 일들까지 해내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얼마 전에 한 기사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이제는 기도문과 설교문까지도 이 AI가 해낸다고 하는데요. 제가 그 내용을 읽어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 내용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을 보고요. 코로나19에 대한 기도문을 AI에다가 작성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어떤 결과물이 나왔느냐. 오늘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에 가해진 비판과 심판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는 두려움과 불확실성 때문에 당신의 사랑, 친절, 연민의 가르침에서 벗어났음을 인정합니다. 우리가 우리 방식에서 돌이켜 당신의 의의 길로 돌이키고 노력하면서 다시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합니다. 이게 어떤 신학자나 목사님이 쓴 글이 아니라 AI가 작성해낸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믿음의 성도님의 장례식에 관한 그런 설교문을 작성해달라 요청했습니다. AI가 작성한 설교문입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이 교회와 지역사회에 많은 것을 바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의 삶과 믿음을 기억하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큰 손실이지만 그가 우리 모두에게 미친 영향을 기억하고 그를 기리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는 이 교회에 헌신했고 사람들이 예배와 공동체에 모일 수 있도록 좋은 분위기를 만들고 교회 섬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했습니다. 그의 친절과 관대함, 교회에 대한 변함없는 헌신은 우리 모두에게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섬뜩했습니다. 어지간한 목사보다 낫구나. AI로 인해서 많은 직업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목사의 자리도 위태로울 수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AI 산업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해가고 있을 때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AI에다가 나 마음이 힘드니 위로해줘 입력을 하면 어떤 상황 때문에 힘든지 구체적으로 입력할수록 우리에게 멋진 글들이 나올 것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수려한 문장들. 여러분, 제가 두 가지 예시를 드렸지만 여러분, 이런 말들이, 이런 글들이 AI를 통해서 엄청나게 우리에게 좋은 내용들, 수려한 문장으로, 좋은 글들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전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 위로가 될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기계에 의한 터치가 진정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위로를 줄 수 있을까? 깜짝 놀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들을 이렇게 잘 해낼 수 있구나. 깜짝 놀랄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이 힘드니 위로해줘 라고 했을 때에 채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 AI가 전해주는 이 글과 이 말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말들을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과연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진정한 위로는 우리 영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은 진정성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영혼 없는 말, 진정성 없는 그런 말들은 아무리 수려하고 화려하다 하여도 그것은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도 없고 위로를 줄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정보들이 쏟아져 나온다 할지라도 그 정보가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우리의 깊은 마음에서부터, 깊은 믿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람을 위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위로하는 것 역시 우리의 깊은 영혼과 믿음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진정한 믿음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위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 지쳐있고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존재로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통해 이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위로자가 되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예배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고 있지만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고 죄악과 눈에 보이는 그 욕망대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올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그로 인해 세상의 위로자가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